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제가 있으면서 매번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맨 뒤에는, 맨 마무리하면서는 늘 함께 가는 사람들, 그리고 저 이름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들이 눈에 옆에 보이지 않더라도 다 함께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는 감이지만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란 말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이 동역,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불러줄 뿐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3장을 볼 것인데요, 1장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1장 18절이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눈에는 항상 십자가가 이글거려야 됩니다. 계속 떠올라야 됩니다. 적용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경험, 십자가가 없이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는 것 감히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동행하고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십자가를 품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아주, 욥기서에 보면 신묘막측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마시고 더 나아가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권세예요. 세상 사람은 이 비밀을, 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김장철이 왔는데요,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도 김치 맛을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치 생맛은 알아도, 생김치 맛은 알아도 그 묵은 김치, 그 맛은 한국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아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맛을 알아야지 이게 성도의 우려낸 깊은 맛인 줄 믿습니다. 이 맛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엄청난 영광이요,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냥 몸은 있는데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해서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나머지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를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만 보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다. 그래서 젖먹는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신앙.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됐고
성도라고 칭함을 받기는 받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겨우 젖이나 먹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나 얕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갓 교회에 와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새로 출발하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뭐 이상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밤 여기 나온 분들은 적어도 10년, 물론 젊은 우리 친구들은 더 뭐 짧을 수도 있겠지만 또 모태신앙이 많으니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젖먹는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겨우 그렇게 합니다. 겨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겨우 젖이나 먹는 그러한 신앙. 이 소리는요, 빨리 신앙이 더 성장, 성숙하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신앙입니까? 신앙은요, 세월을 따라 자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앙 이제 갓 신앙생활 한 사람은 세월을 따라서 어느 정도 비대해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한 3년이면 좋게요. 한 3년 이후부터는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아주 치열한 이 전쟁, 전투와 같지만은 또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영적인 경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의 것을 어느 정도 사모하는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젖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것을 어느 정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속한 것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어느 정도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비례합니다.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신앙의 어떤 세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자기가 사모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이 믿음대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이 성령에 속한 부분들은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송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봤잖아요. 성령에 속한 부분들, 은사들이 나옵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은요, 은사도 그렇고 또 심지어 직임조차도 그래요. 12장에 보면 직임도 나와요. 은사도 나오지만 9가지, 은사 9가지, 직임 9가지가 나와요. 사모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사모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말더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겨집니까? 말더듬이. 제가 굉장히 말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20살 초반까지 그랬을 거예요. 말을 하려면 제 속에서 막 말을 이렇게 소위 굴려요. 연습을 해요.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나와요. 나오는데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뜨뜨뜨 하다가 몇 마디, 이 자음을 몇 마디 하다가 나와요. 2마디, 3마디 하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에 와서 나와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지 몰라요. 누구하고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자가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릴 때 말 더듬이가. 누구도 제가 말 더듬이였다고 생각 못하죠. 생각해본 사람 있나요? 저희 아내가 저하고 살았지만은 몰랐어요. 아마 이제 아나요?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은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더더군다나 하늘의 각양, 은혜들, 은사들, 비밀한 것들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린아이에 속한 신앙은요, 이 하늘의 것, 신령한 성령에 속한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을 자꾸 멀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남을 비방한다, 비난한다, 나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정말로 하늘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요, 내가 어떤 신앙 태도 자세를 갖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노가 없습니다. 아니요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아멘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이게 제자들도 안 되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비유를 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뭐를 시키는데 적은 애들은 나 그거 못해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큰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래도 적은을 때문에 약간 아쉽고 아플 수 있고 그랬는데 큰아들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적은 아들은 아니요 그래놓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 하고 그 일을 해냈어요. 근데 큰아들은 예 하고는 아니요로 끝나버렸어요. 안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예하고 예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다 예만 된다는 겁니다. 예하고 예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뭐를 시킨다면은 안 되는 것, 안 좋은 것 이걸 시키는 부모는 당연히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하고 동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실 때는 한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다윗이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 그러면 또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러지 못해갖고 거기까지는 못 미쳐서 이제는 목사님이나 또 교육자 어떤 분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부탁할 때 그것이 아멘으로 다 받아지면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됩니다. 은사가 됩니다. 나는 그 은사가 없는데요, 나는 그 할 만한 실력이 재주가 없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내가 못하는 걸 누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이번에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100%가 그렇습니다. 아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데는요 아멘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이면서도 이거는 능력이에요. 능력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면서 물론 그러면 생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위의 사람들이 권면할 때 그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을 권면한 분의 좋은 권면이 나에게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와요. 선지자 대접을 하면 내가 선지자의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복뿐 아니라 영적인 은사와 하늘의 신령한 갖가지 것들도 동시에 옵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권할 때 그 아멘하고 받으면 부모의 좋은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그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참 복돼요. 귀가 얄팍한 거 말고요.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데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개를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것이 계속 와지는 그런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 신앙이 빨리 자랍니다.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열려있지를 못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게 최고로 여겨요. 폐쇄적인 신앙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로 굉장히 귀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가면은 교만 때문에 다 거꾸러집니다. 사울왕처럼 거꾸러져요. 또 심지어는 소위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이단이란 말이 나중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컸을지라도 열려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잘못된 건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신앙이 열려진 신앙으로 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신앙이 자랍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그 깨어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 지혜로 그 사람을 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분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일들, 부담되는 일들, 부당한 일들, 한마디로 망하는 일같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게 평상시 내가 어떠한 신앙이었나 하는 것을 달아볼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실 이러한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적게요 늘 맞이하고 삽니다. 우리가 개념 없이 지나보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를 달아보세요. 다. 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세요. 왜? 다음 걸 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각양 더 좋은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가 받기가 어려워요. 신령한 자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것에 신령한 성령의 갖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어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들은요 나는 이제 됐다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 어디 육체에 죽는 것뿐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자기의 받았던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날마다 비우는 거예요.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만물의 찢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는요 그만할 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사 선지자의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게하시와 그 사환인 소위 종인 게하시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가, 땅의 것을 사모하는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줄 게 충분해요. 왜냐하면 내 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비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것이 오는데 느려지다가 멈춰질 수가 있어요. 항상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물질을 다 어떻게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나의 자아, 때로는 물질 때문에 내 자아가 안 좋게 견고해지는 것,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똑같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없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뭐 내 거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이 가져왔던 모든 보물들을 난 안 받습니다. 그랬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게하시는 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 2달란트, 은 2포대, 포대로 하면 2자루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이죠. 그보다 더 큰 것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한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끌려가질 않아요. 세상 것에 미혹되질 않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게 약하니까, 없다고 표현하면 좀 뭐 과한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엘리사 선지자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과한 편이니까 있긴 있는데, 너무나 이 세상 것에 익숙해 있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데 빠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하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게하시가 되면은 나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 소위 교인 멤버십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첫 번째 그룹을 내가 놔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어린아이 신앙, 젖먹는 신앙, 게하시와 같은 이러한 신앙, 세상 것에 언제라도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은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문둥이가, 세상 문둥이, 세상의 나병이 속으로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육체적인 병 들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각이 묻어져요. 내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한 거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가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아갑니다.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 16장에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역했던 분들의 쭉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저희 아내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한번 쉬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한번 더 쉬어봤어요. 제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한두 명은 틀릴 수도 있는데 쉬어보니까 35명이에요. 35명.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신앙의 거장들 35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좀 이렇게 배출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과
죄송함과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소수라서. 그러나 그들이 잘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두고 온 사역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그것마저도 감사하기 그지없지만은 사도 바울을 보면 35명, 물론 그 이상이 되죠. 대표적인 사람들만 뽑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대림교회는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로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것을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엄마의 젖을 사모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또 개인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는데 떠오르니까 말씀드리면요, 누가 어느 전도사가 집에서 크게 기도하면 옆에서 크게 들리고 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옷장을 내 기도방입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옷장 안에가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와 은사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거하고 욕심하고는 달라요. 욕심은 하나님 저 사람한테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죠? 나도 주세요 그러면 욕심이 되어져서 문둥병이 들어와요. 영적인 문둥병, 욕심에는요. 그러나 사모하면 욕심하고 달라요. 사모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내가 유익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모하고 있으면요, 목사님이든 또 교회 가운데 어떤 팀의 한 부서든 집사님, 권사님, 또 청년 이거 좀 어떻게 같이 할까?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100% 아멘입니다. 100% 뭐든지요. 100% 아멘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멘이에요. 죄 짓는 거라면 노멘. 하나님의 일이라면 죽는 것까지도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뭐 큰 뭐가 아닙니다. 누가 뭐를 부탁할 때, 특히 교회를 섬기는 어떤 걸 부탁할 때, 부탁을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저 부서는 남들이 안 하는 건데 저거는 내가 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때는 뭐 오랜 시절 전이잖아요. 구공탄을 뗐어요. 그러니까 구공탄 때문에 우리 천령들이 꽤 많았는데 제 차지예요. 연탄 갈고 재버리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거에 반했대요. 제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거에 반했대요. 성실한 거. 다윗도요, 저 들에 있을 때 형들은 다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나 하고 거기 불려갔을 때 혼자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물론 그걸 의도적으로 뭐 다윗이 그랬겠어요. 저도 뭐 의도적으로 뭐 아니죠. 교회 일을 섬기는 데는요, 어떤 의도성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굳은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굳은 일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굳은 일을요. 좋은 일들은 내가 안 해도 하는 딴 사람이 하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물론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이제 부탁을 하면 그건 이제 하더라도 부탁 안 하는 거는요, 교회 안에 굳은 일이 뭔가 그거를 찾아서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부부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런 대목이 할렐루야라면 뭐 어색하겠죠.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이럴 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을 잘해줬어요. 근데 여기는 대림교회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각양 자기의 은혜,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여기는 빠졌지만은 각자가 받은 은혜와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조화를 잘 못 이루는 거예요.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욕심을 따라서 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봐요. 욕심을 따라서 하면요, 돈도 욕심을 따라서 벌고 공부도 욕심을 따라서 1등 해야지 그러고 1등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이런 사람이 됩니다. 남은 욕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욕심을 따라하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요, 욕심을 따라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욕심을 따라한 부분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볼로는 별로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일은요, 각자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 겹치는 일이 있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부딪힐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저게 아닌데 그럴 때요, 빨리 내려놓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회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겹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조그마한 집안에서도 겹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겹치는 일을 잘 능수능란하게 하나님 앞에 점수 따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면서 갈 수 있어야죠. 내가 어떤 일이 이렇게 서로 겹쳤을 때 내 주장해봤자 하나님께서는 그 점수 안 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분의 자존심도 배려하면서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잘 이렇게 피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은사든 은혜든 심지어 돈까지라도 주장하는 자세로 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섬기는 자세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주의 몸 된 교회가 흠이 나면 안 되니까. 내 자식 흠나는 거 여러분 누가 좋아해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교회에 흠이 나면요 정말 아파해요. 이 심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봤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토탈 모든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으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대림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수준이 전혀 다르지만은 그래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존귀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했을 때 제가 점수에 아주 저는 민감해요. 점수에, 하나님 앞에 영적 점수에. 세상 점수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에는 제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을 때는 좀 세상 점수도 민감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는 좀 세상 점수는 좀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제 영적을 내다가 항상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기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쪽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모든 성도는요, 모든 교회는 각각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을 받는데 어떠한 재료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 봤어요. 지난달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금과 같은 재료, 은과 같은 재료, 보석과 같은 재료, 나무와 같은 재료, 또 풀과 같은, 원어에 보면 풀이 이제 원래 나무 뿌리예요. 든든했지만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고 나면 낫사라기 옛날 싸놨잖아요. 지금은 허연데 이렇게 싸놓지만은 그냥 불 붙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잖아요. 제가요. 어떤 재료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정말 좋은 재료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밭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밭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나는 어디다가 씨를 심을 것인가. 또 건축을 한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다 건축할 것인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사물에, 어떤 관계에 다 건축을 하는데 우리의 삶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하는지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때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대로,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일하는 태도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엇이든지 아멘, 무엇이든지 예.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99% 그냥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면서 이 투쟁은 해요. 영적 투쟁은요. 그렇게 하면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다급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서 야 멈춰, 예, 멈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아니야 멈춰, 예, 멈추고 있습니다. 남들은 안 좋게 보여도 야 그거 너가 해야지, 예. 힘들어? 너가 해야지, 예.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대림교회를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